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다 쳐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성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본대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건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도 예외는 아니죠. 영상학교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수년째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보건 및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 추이를 보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4,872명, 1년에 거의 15,000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40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답니다. 자,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지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의 2.6배입니다. 회원국 평균 자살률이 11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2배로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매우 복잡하고 중첩된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터널 시야 때문에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기보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고 싶다. 이거를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터널 시야라고 하죠.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에 달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극도의 수치심, 죄책감, 무가치함 혹은 깊은 외로움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이렇게 시야를
좁히게 만들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질환인데 실제적으로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정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치유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울증,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울증 혹은 조울증, 조울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조증은 기분이 좋은 상태고 우울증은 우울한 상태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이고 우울증은 그냥 계속적으로 우울한 상태. 이게 사실 우울증 환자들이 나중에 자살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혹은 충동성 조절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자살 위험성을 급격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전부 정신질환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게 정신질환인데, 영상학교에서는 이게 악한 영이 공격을 해서 뇌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정신이 아파서 그렇다.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정신질환. 사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세상에서는 이 정신질환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문제만 가지고 다루려고 하고 있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또 사회 경제적인 압박과 고립감 때문에 자살하는데 이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이 심각한 이 트리거가 되죠.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라는 뜻인데 자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실직, 감당할 수 없는 악성부채 등은 생존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악성부채 때문에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하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회적인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의 단절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가 혹은 심한 따돌림, 왕따 등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죠. 소속감의 상실과 짐이 된다는 느낌. 하여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것과 내가 공동체,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혹은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절단되었다, 왕따를 당했다.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삶의 위기, 이혼이나 사별같이 인간관계의 갈등, 만성적이거나 극심한 신체적 특징,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불치병이나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기도 하죠.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근데 트라우마라는 말 잘 안 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상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현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특히 전쟁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거나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하고 나오면 본인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혹은 장애를 입어서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은 동안 심각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은 환청, 환각. 항상 살아있어도 전쟁터에 있는 그런 망상,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어떨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국가적인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한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런 통계는 없는데 뭐 많이 연구는 된 바 있습니다. 연구 기록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게 자살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뭐 있긴 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증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뭐 정신질환, 가족 문제 같은 이런 강력한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이 기이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자살률을 낮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 어떤 생각이나 자살 충동 같은 것을 낮추어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질환자, 혹은 가정이 뭐 악성부채로 뭐 파탄됐거나, 뭐 이런 가족들의 갈등,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주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경우면 이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종교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연구 결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알아. 이게 경제적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신질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불치병이나 혹은 뭐 오랫동안 뭐 고질병을 앓고 있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건 알아. 그렇지만 그냥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 하고 끝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 또 우리나라가 왜 OECD 국가 중에서 2배 정도로 자살률이 많냐. 민족성이 뭐 그냥 그러냐. 저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이 귀신들이 훨씬 센 귀신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귀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싫어합니다. 뭐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하고 성령님께서 저를 3년 동안 와서 가르치는데 앞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알려주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배출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랬으니 내가 뭐지 이게 그렇다고 내가 제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이게 뭐야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 있죠. 왜 무협지를 읽는 느낌. 무협지를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붕붕 뜨고 그냥 축지법을 써가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니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흥분되면서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지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싸워서 누가 이기나? 이런 재미로 읽는 거지. 무협지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럴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신기한 얘기가 이게 분명히 현실이긴 해. 현실이긴 하지만 내가 흥분해가지고 아니죠. 왜냐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 현실에서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니까.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질환을 환자에게 축출기도를 해서 이 귀신이 드러나고 병이 낫는 이런 걸 보고 그게 실제가 되는 거지. 실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게 뭐지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뭐야 그냥 뭐야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실제예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과연 귀신이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실감이 나기 시작. 실감. 그렇게 3년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귀신들의 실체를 알게 됐죠 결국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전파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전파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 눈에 보여서 아나? 귀에 들려서 아나? 아니잖아요. 전파를 이용해서 영상도 보고 통화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귀신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은 못했지만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결국 병이 낫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대부분 오래된 우울증 환자잖아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온 거죠.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 의사가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요. 궁금해. 왜냐하면 그동안 좋아지지는 않았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꾸 물어봐가지고 할 수 없이 얘기했대. 내가 어떤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있어 좋아지고 있다니까 이분이 더 궁금해졌대.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진료할 생각을 안 하고 코치코치 물어봤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대. 왜 안 찾아오지 아세요? 찾아왔다 그러면 의사 면허증 날라갈지도 몰라. 응? 나중에 소문 나봐. 이 정신과 의사가 요즘 어디 이상한 집단에 빠져가지고 축사를 해서 정신병을 고치는데 이런데 거기 공부하러 다니고 참여하고 있다 소문 나면 문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지는 못해 무서워서. 근데 궁금하긴 해.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수많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영적 세계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님께 수많은 예언대로 다 성취가 돼가지고 이 사역이 열려가지고 이제 12년 된 거잖아요. 그 영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증명을 해야 인정하는 거죠. 자, 당연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 여러분 크리스찬 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지배하는 두 부류의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 또 한 부류는 사탄과 그의 그 부하격인 귀신. 이 두 부류의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영혼을 띠고 싸우는 형국이 바로 영적 세계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전부 귀신의 포로거든요. 귀신의 포로들은 귀신들이 사는 세상, 귀신들의 지배하는 세상을 성경에는 흑암 혹은 어두움 세상.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은 다 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 혹은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건 뭐야? 어두움의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얘기한 명령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내 나라로 돌리라. 이게 네가 해야 될 미션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전부 귀신의 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들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영혼구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 얘기는 안 해. 이거 없이 그냥 전도해서 영접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당신도 영혼구원 됐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자, 그러면 당연히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 그럼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한 영은 그 목적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법칙, 하여튼 다스리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그 공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냐. 여기에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영들이 접수를 하게 돼요. 합법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 죄를 짓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저 용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죄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적하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백날 다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데도 늘 하나님을 모르는 생사는 것 같지만 늘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늘 마음이 쓰레기통 같고 맨날 싸우고 가정이 지옥이야 지옥. 문패에는 무슨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들어가 보면 지옥이야. 맨날 싸우고 막 서로 미워하고
실제적으로 뭐냐? 이 사람은 악한 영에 포로된 상태죠. 하여튼 이 죄죠. 이 죄라는 것을 귀신들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게 해버려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죄 있잖아. 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는 못 가르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다 이미 구원받다고 해놨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저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당신 죄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결국 이게 불순종한다는 게 뭐 크게 뭐 살인죄를 지고 뭐 무슨 간음죄를 지고 도둑질을 하고 누굴 두드러 패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에요. 오늘도 이사야 4장 읽어봤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닌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교회의 목적도 내 힘으로는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못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잘 살아보자.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번영신앙, 뭐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서 사는 게 가장 큰 죄지 뭐. 교회 다니면 뭐해? 내가 주인에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해. 뭉개 그냥. 하나님이 해라 해도 막 싫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싫어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잖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그냥 다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기도는 안 해. 목사들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겠어? 왜?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 다 써있어. 주기도 못 봐. 다 있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 기도해라고 얘기했잖아. 왜 안 해? 근데 그래서 귀신들은 이 죄를 짓게 하는 생각들을 전부 귀신이 넣어준 거거든요. 아니 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전부 죄인이 됐다며요. 무슨 귀신이 넣어줘. 뭐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배우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신학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가르치지도 않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됐냐? 아담의 그 죄성이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난 거죠. 이 죄성이라는 건 죄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이게 본성이야. 여러분들은 인정하잖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내 본성이냐, 본능. 이게 죄성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교회 와도 이 본성을 내 스스로가 아니야 하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문제 없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일명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크고 작은 죄들을 늘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가항력이 한마디로 본능이야, 본능. 그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본성.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 본성이라는 퓨세이를 번역한 거거든요. 본성이 그래, 본성이. 애들 태어나봐.
애들 다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교회에 막 갖다 앉히지만 청소년 돼봐. 말 안 듣잖아. 드디어 본성이 어렸을 때야 말 안 들으면 의도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해도 오지만 이제는 중학생만 돼봐.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부모고 뭐 어딨어. 선생이고 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아가 그때부터 강해지잖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질풍노도의 시대, 뭐 무슨 경계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드디어 본성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렸을 때는 본성대로 살기 어려워. 그냥 막 울고 떼쓰는 거밖에 더 있어. 우도 맞고 그러니까 그냥 하다 말지.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힘도 세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일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런 죄의 문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이런 정신질환이나 삶이 다 깨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이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이게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안 되고서 귀신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귀신들의 생각을 내 생각을 이제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귀신들이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영혼을 다 피폐하게 하고 육체를 전부 고질병과 정신질환 들게 해서 결국은 이게 이 땅을 떠나가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 그냥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되고 뭐 아프다 그러면 다 병원 가라 그러고 뭐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무능하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귀신들이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답이 없다. 빨리 끝내라.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죠. 이 자살 충동. 자살 충동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것도 좀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리에 떼어내린다 그러면 떼어내리자마자 딱 놀래서 죽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5분 이상은 숨을 못 쉬면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생각해봐도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높은 데서 떼어내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 어떤 거든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떤 거든지 쉬운 일 아니야. 그래서 뭐 수면제 이만큼 먹고 아니면 술이 술 취해가지고 제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 약물이나 술의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 땅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잖아.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게 돼 있다는 게 당연히 진리지. 근데 성경에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게 그냥 다 험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 여기 죽어본 사람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도 지옥에 한 1년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 그냥 뭐 천국문 앞에 와 봤다, 혹은 지옥을 잠깐 구경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물에 콩다시 있긴 하더라고. 뭐 영성학교도 24시간 만에 죽었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24시간.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몇 명 들어왔나 구경하다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기한 일이지. 사람이 24시간 죽었다는 것은 벌써 다 몸이 다 식고 이게 살 수가 없지. 그냥 뭐 좀 심장이 멎어가지고 심장 충격기로 빠바바박 해가지고 금방 깨어나는 거는 상관없는데 24시간 죽어있다, 이런 거는 살 수가, 이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기적이야, 기적. 근데 문제는 진짜 지옥이 있냐, 진짜 천국이 있냐, 이것을 직접 가서 구경하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겠는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죽으면 심판을 받아 천국 간다 지옥 간다고 써있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걸 뭐 어떻게 해. 실감이 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실감 나겠어. 그런데 제가 영적 체험을 거의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영적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실감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 옛날에는 뭐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미가 없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뭐가 재밌어, 성경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애써가 말았는데, 아니 성경 얘기가 뭐 재밌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당연히 천국이 옛날에는 뭐 천국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진짜 있네. 마음이 달라지게.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그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사잖아. 믿어지는 거지,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고, 귀신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영적 세계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당연히 천국이 믿어지고, 당연히 지옥도 믿어지지.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거, 지옥처럼 뜨거운 곳은 세상에 없다. 사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그곳은 죄가 되도록 타지 않는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 몸살이 난다. 몸살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그냥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몸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통으로 소리 지르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물론 지옥이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거기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뜨겁겠네. 아프겠네. 고통스럽겠네. 그거야 그냥 알잖아요. 잘 모르면, 제가 옛날에 가끔 얘기했는데, 가스불 켜놓고 손가락을 딱 5초만 대고 있어봐. 그러면 그래도 실감이 안 나면 난로에 딱 1분만 앉아 있어봐. 아니 몇 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아니 거기서 영원히 그 고통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종교주의자들이 지어낸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지들 말 들으라고 지어낸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걸 어떤 놈 믿어? 어떤 목사들이 하는 소리지. 당연히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니 날마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니까 믿어지더라니까. 지금은 뭐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만은 피해야 되지. 그것은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곳이다. 또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저갱이 있어.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다. 그냥 보통 사람들 지옥에 가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귀신들 혹은 무당들 이 사람은 무저갱에 가는 거야. 거기는 지옥보다 더 뜨겁고 이가 갈리는 곳이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가 갈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사실 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극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가 갈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데요. 실감 안 나는 거는 본인 문제지. 저도 실감이 안 났을 때도 있었고 지금 실감이 당연히 나지만 실감이 안 난다고 지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게 문제더라고. 내가 실감이 나든 실감이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지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사람이 거할 가장 좋은 땅이다. 그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고, 천국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어깨춤을 추고 다니는 곳이 천국이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해가 돋을 필요도 없고 저녁이 될 필요도 없고 자유와 평강을 맛본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곳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며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곳으로 신기하고 신비로운 곳이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곳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낙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수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고 이런 곳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만 들어봐도 한마디로 이만한 게 없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없다고, 한쪽은 이렇게 기쁜 곳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성격표를 가지고 죽어서 내 영혼이 갈 때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몇 년 살아? 솔직히 길어야 8, 90년 살잖아요, 좀. 그런데 아니 이 땅이 끝나면 영원이래. 그 다음서부터는 지옥도 영원이고 천국도 영원이라는 거야. 신박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얘기는 들어봐서 알아. 성경에서. 그렇지만 문제는 실감이 났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되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나잖아. 그냥 천국 갔대는데 뭐. 천국 가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믿어요. 믿으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10조 내고 봉사도 하지. 안 믿으면 하겠어. 이러고 등치고 만다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해. 왜 그러냐? 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무디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말이야. 걱정 안 한다는 거는, 에이, 뭐, 별일이 있겠어.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가겠어. 이 목사들이 다 거짓말쟁이겠어. 구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무디워지다, 상대적인 뜻이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새롭게 된다면, 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럼 저는, 언제 실감이 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을 때, 지게 되면 괴롭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지만,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우리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막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 얘기잖아. 이게 절로 나오죠.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지금 70 가까이 돼가지고 길어야 1, 20년 딱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것도 안 남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식은땀 나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냐? 저는 제가 늘 삶이 내 체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자, 오늘 이사야 제가 44장 읽어 들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 내 백성이 아니면 귀신의 포로라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내 제사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 그거 다 알잖아. 그렇지만 그게 진짜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가 늘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령님께서 예언노트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혈의 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셔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제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다 아는 얘기였지만 왜 마귀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이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전부 마귀의 포로가 돼 살았다 이 얘기잖아. 누구야 그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포로로 살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자기 죄를 씻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해서 죄를 항상 씻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인가?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의식, 뭐 봉사, 뭐 헌금 냈냐 안 냈냐, 이거만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마귀의 속박에서 그냥 다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늘 아프고 정신질환 뭐 가정 다 깨지고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영상학교는 아니다. 영상학교는 처음부터 여기는 무조건 귀신 어떻게 알아야겠어 내가. 눈가를 빼가지고 믹서기를 갈라서 빨대를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마셔. 내가 처음에 1년 동안 농가주택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실감 나지. 인디아나 전세에 보면 그 눈깔탕 못 봤어요? 눈깔탕? 그 스프가 나왔는데 거기에 눈깔이 다 있잖아. 봤어 못 봤어? 아 인디아나 존스도 못 봤어. 어떻게 인생 재미없게 살았구만. 그래서 내가 그 눈깔을 뽑아서 그냥 먹기는 좀 크잖아. 믹서기를 갈아서 빨대를 딱 뽑아가지고 쪽쪽 빨아 마실 정도로 전의를 불태워. 이 귀신들 니들 다 죽었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이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나에게 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깨닫고 싸워서 날마다 싸우라는 거지. 그래서 영상학교는 여기에 특화된 곳입니다. 귀신들과 싸우는 곳에 특화된 곳이요. 그러니까 다들 영상학교 뭐 동영상 이거 보면 또 귀신 얘기 어이구 무서워. 다들 귀신을 기피해. 귀신을 싫어해. 그리고 막 귀신이 어디 있어 라는 사람도 많고, 아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께 다 귀신 들어 범접도 못해.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와. 걱정 마. 귀신 얘기 하지도 마. 그래서 결국은 귀신에 대해서 싸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이게 귀신들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영상교는 어떻게 되냐를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자, 어떻게 돼?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답 없어,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 얘들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야.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ESP하고 이걸 싸우겠어. 그리고 항상,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넣어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넣어주고, 상황을 통해서 넣어주고,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 분노, 짜증, 우리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줬구나 하고, 예수피 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빌런이, 저것 때문에, 내가 회사 가기 싫어. 저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 저 인간이, 내 남편이야, 내 마누라야, 뭐 이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 안 들고, 항상 그 사람, 그렇게 만든 환경, 그것에 생각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죄에 대해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생각을 안 해. 결국은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사는 거죠. 짜증, 분노, 막, 억울함, 그리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요즘같이, 지금 뭐 전쟁, 끝나지도 않잖아,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안 끝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나잖아.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 아니 전쟁은 시작을 하는데 끝은 안 나.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면 다들 지금 걱정. 아유 아파 어떻게 말하자. 지금 기름값 엄청 올라갔는데 막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지 이제. 그러다 월급이 따라 올라가냐?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면 자기 제조 원료비, 제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품이 서비스가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면 회사가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면 직원들 해고시키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회사 문 닫고, 문 닫으면 갈 데 없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되잖아. 뉴스만 보면 걱정, 염려, 뭐 두려움, 짜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들이 귀신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하나 이 생각 안 하잖아. 이란 이놈의 시키들이 도대체 이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줘가지고 저 이슬람 저것들 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항상 이 문제가 내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이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성령을 이거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잖아.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설교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사람이 가르쳐 주면 머리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지. 성령께서 나한테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솔루션이고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새벽 기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는 날은 하루 종일 멍해가지고. 그렇잖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성경에서 새벽 기도 해라 그랬어? 안 써있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만든 거야. 나도 전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요. 오후 되면 눈이 저절로 잠겨.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랑 둘이 이제 교회를 만들었잖아. 전 성교 우리 마누라 한 명. 새벽기도 있겠어 없겠어? 새벽기도 폐지. 할렐루야. 역시 담임 목사 되니까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너무 좋더만. 나는 새벽기도 꿈도 안 꿨습니다. 그리고 영상교 열어서도 우린 새벽기도 없다. 우리 일어나면 아침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라는 말 없애고 아침기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점심에 일어난다 그러면 점심기도. 하루 종일 자고 저녁 때 일어난다. 그럼 저녁기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 하여튼 잠에서 일어나면 거기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 교회 갈 필요는 없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돼. 집에서 일어났다면 집에서 하면 되고, 영상기도 잤다 그러면 영상기도 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곱 안 껴도 돼. 할렐루야.
교회 가면 눈곱은 띄고 세수나고 와야 될 거 아니요. 무조건 쉬운 기도, 어렵게 만들질 않아. 그래서 영상학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것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뭐 이 얘기만 하면 처음에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 부르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 아, 예, 하나님 불러요. 너무 쉽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주님이 와야 돼요? 그것도 조장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에 들면 예수님, 주님이 마음에 들면 주님. 그래도 돼요. 그래. 왜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아, 이렇게 쉬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해. 하루 보통 한 2, 3일 정도 하면 어렵네요. 아니 10대면서 왜 갑자기 어려졌어 이거. 아니 이게 뭐 한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라 막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밤에 또 자기 전에 1시간, 낮에도 또 하는가. 너무 어렵네요. 맞아. 육체가 기도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육체가 싫어해. 모든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육체를 즐기는 일을 해봐.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네. 그런 사람 없죠? 내가 옛날 우리 작은아버지 얘기했잖아. 술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밥 고기 다 끊고 술만 마시다가 이제 힘이 없으면 누워가지고 숟가락을 퍼가지고 숟가락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럼 딴 사람 같으면 괴로워서 술 그만 마셔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 괴로워도 술을 마시는 거. 몸이 힘들어도 술을 마시고. 왜냐하면 육체가 좋아하니까. 애들이 게임하는 것도 그렇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만화였거든. 좀 크면 무협지였고. 밤새도록 부모지 밤새도록. 밤새도 무협지 보면 보통 완결평 내려면 15권에서 2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방에 가서 무협지 빌려오면 가방에 꽉 차. 읽어서부터 가면 끝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게. 밤새도록 봐야 돼. 궁금해 죽어.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원하는 거야 이게. 즐거워. 재미있어 한마디로. 근데 기도는 5분도 못해 5분도. 육체가 딱 싫어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공부도 훈련이 필요하잖아. 운동도 훈련 필요하죠. 여러분이 뭐든지 악기를 피아노를 배운다. 근데 피아노 악보 집어넣고 야 너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띵띵띵땅띵땅 하다가 말지. 그래서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잘할 때까지 끝도 없이.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세상에 유익한 것은 육체가 다 싫어해. 그러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거는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 노는 거. 응? 육체가 좋아하는 거는 훈련이 필요 없지만 육체가 싫어하는 건 무조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 훈련을 하는 교회가 없어. 기도 훈련하는 교회 들어봤어요? 그냥 새벽 기도만 나오면 되는 거지 무슨 훈련이 필요해.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훈련이 필요해. 그거는 육체가 싫어할 만큼 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올 만하면 하면 되는 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육체가 괴로운데 훈련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싫으면 많은 거지.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교회로 삼고 기도로 이겨나가라.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선두에 두고 자신과의 싸움을 해라. 인생에 짐이 많다고 하는 자들은 힘없는 기도를 모르는 자다. 인생에 막바지에 있는 자들이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 기도의 능력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게 아니겠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겠냐?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인생의 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기도만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겠느냐 할 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성령이 되는 거지.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내가 성령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 성령이다 그러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의 증거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게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살게 되겠어? 형통하고 순종하게 살게 되겠지. 니고데모에도 그랬잖아.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성령이 사람이 다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로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역을 열고 내 계획 없어. 내 목표도 없고 우리는 우리 수석구치들 모여가지고 영상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전도해가지고 1000명 달성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회의도 안 해. 저는 물론 어떻게 할까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해보고 순적하게 안 되면 그만하는 거예요. 잘 되면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안 되는 일을 안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있어서 안 돼도 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돈 욕심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욕심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아버지 잘 보기만 하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랬거든. 내가 뭐하러 돈 욕심 부리겠어.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내 건데.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아버지 똑같잖아. 너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돈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아니 그래야지 너는 내 새끼다 그러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내 아버지 하고 물은다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네가 누구냐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하면 없어져요. 없어져. 여러분 돈 욕심 없어서 이 돈 나 어떻게 하지 하면 저한테 보내면 돼. 여러분 돈 갖고 너무 귀찮다 그러면 제가 처리해 줄게. 저한테 보내시면 돼.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지겠다. 앞으로 너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겠다 하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요. 그래서 인생의 낙은 기도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아니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인생에 짐이 많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평안하다. 예수님 평강의 왕 아니에요? 근데 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나는 왜 평안 안 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무엇인데 내게 갖고 와라 그랬어요. 야, 그럼 날마다 갖고 오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돼. 말도 안 해도 돼.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영상 12년 동안 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게 하나님만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달인만 됐다. 기도하는 기계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너무 행복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도 해봐야 돼. 이 기도 모르고 문제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에서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은 안 듣겠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틀려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자살이에요. 자살은 전부 귀신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조종당하다가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을 스스로 끊는 거. 그런 거예요. 저도 소시적에 저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전부 귀신을 모르고 살았잖아.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닐 때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2배고 하루에 1년에 15,000명씩 죽고 이런 거는 전부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정신질환 자들 지금 2배, 3배씩 늘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잖아. 아주 우울증 환자들이 약들을 이제는 감격처럼 먹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자살해서 죽고, 평안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다, 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이게 정용사가 돼서 악한 영들과 이제 전면전을 벌여야 돼. 그게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상이고 그게 전부 그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능력으로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피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고통과 생명을 사냥하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우리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영상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혼 건사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다 힘없는 기도를 통해서 다 기도의 일꾼 정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다 빛의 나라로 드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운동도 일도 기술도 반복과 훈련이 있어야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회에 나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이 오는 기도인지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는 기도는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싶다면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를 만나보세요.